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던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중 고린도 교인들은 눈에 띄고 거룩해 보이는 방언과 같은 신비한 은사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은사인 예언을 더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더 좋은 은사, 더 탁월한 은사는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귀한 선물입니다. 다만 바울이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이에게 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개인에게만 유익하나 예언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뭔가 알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방언의 은사가 아주 신비롭고 거룩해 보였는지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받지 못한 이들을 무시하기 시작하였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공예배 시간에 방언을 사용함으로 교회에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두고 공예배 현장에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을 세워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공예배 시간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십니다. 재능, 능력, 성품 등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지식과 지혜, 음악, 미술, 체육, 사교성, 공감 능력, 교수 능력, 리더십 등 얼마나 좋고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만족하면 그만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무엇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여기는 문화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재능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리고 열심히 개발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해도 되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나를 위해 사용한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부해서 남 주고 많이 벌어 많이 베푸는 삶,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십니다. 공예배는 내가 가진 은사로 이웃을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이웃들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지요. 우리가 가진 은사를 공예배 시간에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값지고 귀한 일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보단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기보단 타인의 유익을 위한다면 우리 자신의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의 신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 가진 은사를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예배 시간에 은사를 사용하는 법 그 두 번째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이지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무분별하게 규칙 없이 질서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 교회는 소속된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이 가지고 있는 예배 모범이 있고 그것을 기초로 각 교회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예배 순서를 정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 소속되어 있기에 총회 헌법의 예배 모범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는 정말 좋은 전통을 따르고 있기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예배의 각 순서는 나름의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것으로 모두가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때로는 서로를 배려하고 때로는 절제하며 때로는 열정을 다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의 순서를 맡거나 예배를 돕는 직분자들에 한하여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주신 말씀을 회중에게 선포합니다. 지식이나 어떤 경험 등을 자랑하는 것을 극히 삼가해야 하겠죠. 자기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대 또는 찬양팀의 경우 찬양을 돕는 자리입니다. 연주와 노래 등을 앞서서 하게 되는데요. 자칫 음악 자체에 너무 몰입하여 찬양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음악성을 드러내려 하면 안 되겠습니다. 찬양대와 찬양팀은 찬양을 돕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기에 찬양을 독식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기도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회중에게 선포하는 행위라면 기도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서입니다. 기도자는 회중의 대표성을 띠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적인 생각에 잠겨 기도에 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중이 가진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리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문을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 자신의 신앙심을 뽐내려는 의도를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안내자들의 역할도 있죠. 예배당에 오는 성도를 맞이하고 예배에 필요한 유인물을 배부하며 그 외에 예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공하고 돕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안내자의 경우 섬기는 목적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직분을 얻기 위해서 또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는 교회 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성도를 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목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직분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두 가지 기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의 규칙을 따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만 잘 지킨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향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성도가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여 영적 유익이 풍성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VIP 사랑주의를 통해 인도할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이루어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